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 춥네요. 추워도 저는 추운 게 더 좋습니다. 여기 뭐 산속에서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옛날부터 추위를 더 좋아했어요. 더위보다도.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감기 안 드실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감기를 저는 한 번도 안 알았어요. 7년 차인데 산속에서. 왜냐면 여기 감기 바이러스가 없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제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가끔가다 약간 들어왔다 나가고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저기 자료는 올릴 테니까요. 그거 잘 읽어보시고, 자료 중에서 경구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몸과 싸우지 마라. 세계는 당신의 몸이다. 단지 강과 함께 흘러가라. 기대하거나 구하거나 욕망하기 시작하면 갖가지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러한 모든 종류의 불안이 당신 속에서 솟아나온다. 당신이 무엇이든 자신이 얻은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환희하고 수용하라. 그러면 삶은 멋지고 원활해진다. 실제로 당신이 얻은 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삶의 일부인 것이다. 또 밤이나 낮이나 모든 것이 다 불멸이고 영원한 것이다. 낮과 밤이 그 있어야 할 모습으로 만나고 용해되고 하나로 되면 세 번째 타입의 존재가 모습을 나타낸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생긴다. 물은 하나의 새로운 존재이다. 물의 성질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 하나의 하모니인 것이다. 악마와 하느님, 어둠과 빛, 여름과 겨울,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만들어내서 세 번째 성질이 나타나도록 하느냐에 있다. 그것이 브라만이고 도인 것이다. 그러나 높은 것은 낮은 것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낮은 것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높은 것은 낮은 것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자, 다음.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고 당신에게 들러붙은 때와 같은 것이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한 순간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 된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영혼의 일부이다. 그것은 영혼과 순간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삶이라는 것은 계획될 수 없는 흐름인 것이다. 삶은 분류되지 않는 자유인 것이다. 지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부처나 예수로부터 쓰레기 같은 것만을 주워 모으고 있다. 지식인은 그 사람들을 믿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죽어 있다. 지식인은 타인으로부터 지식을 긁어 모아 빌려온 것뿐이다.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어딘가로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서 한 방울의 바닷물을 꺼내는 것과 같다. 그 물방울 속에는 바다 전체가 응축되어 있다. 수많은 이론은 호수에 비친 영상이지 진짜 달이 아니다. 당신이 추할 때는 모든 장미꽃이 추해진다. 당신은 자기 주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투영한다. 당신은 내면의 창조주를 지니고 있다. 삶은 당신이 그것에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당신이 자신의 실존을 삶에 주입하면 삶은 의미를 갖고
맥박이 뛰기 시작한다. 그럴 때야말로 삶은 노래하고 춤춘다. 그리고 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경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이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경이라고 그랬거든. 정경은 정치와 경제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경이 아니라 정교. 옛날에는 이거 재정일치라고 그랬지. 제사와 정치가 이제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이런 제후국의 천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대에선 그게 아니잖아요. 헌법에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경이라고 정경유착 뭐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정교일치, 정교유착 뭐 그런 겁니다. 제가 그걸 바로 잡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 시리즈 제 29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그 불경과 위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뭐 상기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교는 뭐 시대별로 따지면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본불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를 얘기하는 거, 부파불교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들이 자기 혼자서 수행하는 거, 그걸 보통 소승불교라고 그러고, 대승불교는 이제 보살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조계종에서 선불교,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 밀교 이런 거 다 이제 대승불교거든요. 그렇게 나눠요, 시대별로는.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누면 이제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 우리나라 선불교라든지 밀교는 다 북방불교거든요. 그리고 남방불교는 상자부라 그래가지고 소승불교. 근데 이제 이게 희한하게 북방불교나 남방불교가 같은 불교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 그 탄생일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4월 초파일이냐, 4월 8일 날 음력으로. 근데 남방불교는 5월 달이에요. 5월 6일인가? 5월 16일인가 그래요. 그 수행법도 틀려. 남방불교는 보통 이제 윗바사나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방불교는 밀교, 금강승 이런 걸 많이 하고, 뭐 복장도 틀리고 수행 방법도 틀리고 뭐 조직 체계도 틀리고 뭐 경전도 틀려요. 응? 그러니까 이게 불교도 이게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이게 부처님의 원래 사상이 많이 왜곡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거짓말 시리즈로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의 경전을 살펴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보통 그걸 삼장이라 3장.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데, 경장은 이제 수트라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워낙 우리나라도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만큼 방대한 분량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경장은 이제 12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율장은 이제 보통 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계하고 작지계가 있는데, 지지계는 이제 금지사항, 불교에서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작지계는 준수사항, 스님 수행하는 데서는 어떤 거를 준수해라 이런 거. 그다음에 논장이라는 건 이제 그 경장의 주석서예요. 주석서. 수천 년 동안 주석서가 뭐 이것도 뭐 8만대장경 이상으로 많아요. 방대하죠 이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경을 한번 따져 볼게요. 기독교에서도 이제 저번에 이제 외경, 위경 뭐 그런 거 말씀드렸죠. 불교에도 위경이 있어. 위경이 있는데 기독교는 이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지만 불교는 대체적으로 위경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남방불교는 이거 절대로 인정을 안 해. 그것도 틀려.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하고.
근데 위경은 많지는 않은데,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불교의 위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 은징경. 이것도 위경이에요. 그 다음에 불설 부모 은난 보경. 이것도 위경이고, 그 다음에 노자 화호경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위경이에요. 그 다음에 불설 천지 파량 신주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경이에요. 그 다음에 시황경. 이것도 위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설 상법 멸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위경인데, 이거 유일하게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거예요. 요런 위경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그 전례를 보면은 아주 이게, 심각한 면이 많아, 이게. 심각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잘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저기 한자 문화권인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됐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경전을 다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스님들이 번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직역을 해가지고 너무나 어려웠던 거야. 어려우니까 포교가 잘 안 되잖아. 중국 사람들이 불교가 외래 종교인데 그게 민간 신앙도 있고 유교도 있고 전통 신앙도 다 있는데 불교가 이게 형이상학적, 그동안은 주로 이제 형이하학, 현상계 형이하학적인 걸 가지고 살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불교의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인식론적인 그런 체계가 딱 들어오니까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 번역도 그 직역으로 번역을 하니까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구마라 집이라는 분하고 현장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요 두 분은 아주 고수로서 학식도 높고, 그 다음에 아주 이 번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나, 이 두 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불교의 경전들이 다 이분, 구라마집이라든지 현장 이분들이 번역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냥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한자 문화권의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일단 뭐 포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포교를 하려면 어때? 중국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게끔 각색을 한 거지. 이게 보통 그런 걸 현지화라 그러거든요. 현지화인데 현지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이게 각색을 한 거야. 그래 이제 포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론적인 형이상학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굳이 뭐 해봐야 뭐 노자의 도덕경 정도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근데 또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면서 또 한 번의 각색을 거치게 돼. 우리나라 고승들이 많았잖아요. 그 양반들이 또 우리나라의 그 입맛에 맞게, 또 우리나라도 포교를 하려면 이게 뭐 우리나라 민간 신앙이 아주 돈독했잖아요. 홍익인간의 사상서부터 얼마나 그 선도 사상,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뭐라 그래서 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우리나라도 아주 강력한 민간 신앙이 있었거든. 근데 불교가 외래 사조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포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현지화가 또 한 번의 현지화가 되면서 또 한 번의 각색이 또 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 고구려 백제신라 처음 들어왔을 땐 다 민간인들은 몰랐다고 다 이제 이거 왕실에서 왕실 기득권들이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래? 왕실에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도구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인 게 이게. 물론 불교의 사상도 있었지만은 여태까지 해왔던 거 가지고는 권력 유지가 힘드니까 새로운 사상을 들여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권력화하고 도구화한 거야,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면,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을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부처님의 원사상이 벌써 몇 번을 거치면서 왜곡이 됐겠어 이게. 어? 그러니까 지금은 유교도 그렇지만은 저기 일본의 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공자의 그 유학 십상경이라는 게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하지만 그거는 공자의 주석서거든. 그냥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 이가 원본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불교계에서도 그 원문인 그 팔리어라든지 산스크리트를 배우는 스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 아니면 저 중국서부터 한국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몇 번을 거치면서 그게 각색되고 윤색되고 왜곡되고 막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를. 그건 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기 그 티벳의 밀교인데 티벳의 밀교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인도의 옛날에 그 나란다 대학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으로 따져도 그래.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으로 따져도 그 수행자들이 뭐 저 10,000명이 넘었고 그거를 가리키는 그 학생들 교수 학생들이 뭐 1,000명이 넘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융성이 됐는데 북방민족이 침입해가지고 그 나란다 대학이 불타고 아주 박살내는다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도망가 뭐 뿔뿔이 흩어진데 일부는 이제 TBS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밀교를 전파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TBS의 밀교가 된 거예요. 어? 어찌 보면 이게 우연적인 사건이지만은 뭐 그 나쁘게 얘기하면 별종이라고 볼 수가 있지. 별종이라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그 시대별로 근본불교가 부파불교 있고 대승불교 있잖아요. 대승불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본불교인 그 서가모니 제사 시절의 그 불교하고 대승불교 사상은 완전히 이게 차이가 많아. 어? 교주도 틀리고 경전도 틀리고 사상도 틀리고 조직체계도 틀리고 복장도 틀리고 모든 뭐 계율도 다 틀려요. 어? 근본 서가모니의 사상은 그거 아니야. 열반에 드는 거잖아요. 소승불교, 아라한들이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이 열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승불교는 절대로 열반에 안 듭니다. 여기는 보살도 사상이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해야 된다야. 그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밀교 같은 경우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받들지는 않아요. 거기는 비로자납을 받들어요. 그래가지고 홍익학당이 그 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대승사상은 오히려 불교보다도 기독교하고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도 있어요.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원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원불교도 불교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확실히 아셔야 돼. 원불교는 우리나라 자생 종교예요. 그거 고유 민족 종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종교거든. 물론 불교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일단 마크도 틀리잖아. 이론상이잖아. 이론상. 응? 교주도 틀려. 그 교주도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 원불교는 서가모니가 아니잖아요. 소태산 박중빈이라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저 교주고 심볼 마크도 틀려요. 이론상이고 불교는 만자냐. 그리고 복장도 틀리고 조직 체계도 틀리고 경전도 틀려요. 경전은 완전히 틀려. 계율도 틀리고 수행 방법도 틀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불교라고 해? 불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근데 사람들은 다 불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불교의 공식 입장이 있어. 공식 입장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원불교는 불교도 아니고 불교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라고 그랬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어정쩡한 게 어딨어. 그러면 교주인 박중빈 종사를 욕먹이는 거지. 완전히 모욕하는 거지. 그 원불교 그거 잘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하여튼 불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긍정적인 면도 많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도 어마어마하고 많고, 부정적인 면이 원래 사람들이 그 비판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요, 대부분. 아, 불교도 그래, 똑같아. 기독교도 똑같고, 시대별로, 나라별로 다 틀려. 그리고 수행자마다, 교단마다, 학파마다, 학자마다, 계층별로 다 경전의 해석이나 방법론이다, 방편이다, 이게 다 틀려요. 어? 그게 그 대승불교로 오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사상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심화 발전시켰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렇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정치권하고 야합을 하잖아, 불교가. 그리고 매일 시탁하면 그 총무원장 그 선거하는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매 싸움박질을 하고, 걔가 서열화시키고 권력화하고 조직화하고 이익단체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종단이 있어요. 종단이. 우리는 조계종만 알고 있잖아요. 조계종만 알고 있는데 수십 군데 있어, 수십 군데. 다 조계종하고 똑같은 종단이야. 각 개별 종단이야. 종단별로 다 틀려요, 또. 제가 잠깐 읊어볼게요. 종단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읊어볼게요. 조계종이 가장 유명하고, 조계종, 그 다음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진불종, 관음종, 총화종, 보문종, 총지종, 원효종, 일승종, 대각종, 일봉성교종, 원흉종, 조동종, 용화종, 대승종, 상론종, 열애종, 연불종, 미륵종, 진원종, 본원종, 법륜종, 법상종, 미타종, 법화종, 정토종, 법연종, 영상종. 아유, 한두 것도.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제일 낫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응? 그 게임 중에서 그 있잖아, 말 이어가기 게임, 말 이어가기. 그냥 한 10사람이 쭉 있어가지고 맨 앞 사람이 그 뒤에 사람한테 귓속말로 무슨 뭐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뭐라 쏘쏘쏘 얘기해. 그럼 그 사람이 또 뒤에 사람한테 쏘쏘쏘 얘기해. 쭉 해서 한 10사람만 해도 맨 뒤에 사람에서 가보면은 처음에 말한 거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어. 틀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박수 치고 막 웃고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응? 서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이 지나면서 시대와 국가와 뭐 정치 체계에 따라 왜곡되고 막 그러면서 수행자마다 자기의 사상 체계를 또 내고 막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응? 그냥 말 이어가기 게임이나 뭐 대동소이의 한 거야 이게. 응?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제가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주 위대한 스승들이 많았죠. 원효 스님이라든지 의상 스님, 진울 스님 같은 아주 그런 불세출의 고승들이 해가지고 삼국시대에 꽃피웠잖아요. 고려시대까지. 근데 고려시대에 오면서 고려시대에 이제 이 불교가 권력화되면서 엄청난 폐단을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완전히 숭불, 숭유 억불 정책을 쓰면서 배척을 받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 단순히 사상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거. 요 문제는 제가 다음 동영상 유교 거짓말 시리즈 유교를 말씀드리면서 그 정치적인 상황이 왜 조선시대 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는 또 이상하게 그렇게 불교를 배척했는데 왕실에서는 엄청나게 숭상했어요. 불교를. 지네들끼리만 왕실에서만. 저도
하여튼 뭐, 뭐, 그 개인적인 얘기니까 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왕실에서 불교가 계속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계속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시대하고 해방전국을 맞이하면서 불교가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일제시대 때는 다 대처성이 있어요. 대처성은 이제 저기 결혼하는 스님들 다 결혼시켰어. 일제시대 때는. 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님들을 그렇게 난 결혼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금욕주의적인 수행한다 해서 더 수행이 잘 되고 저는 절대로 그건 반대합니다. 금욕적인 거. 머리 깎는 것도 저는 반대하고 결혼 금지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스님들은 뭐 결혼할 수도 있지 뭐 왜 결혼 못하게 왜 또 머리를 깎고 물론 뭐 불교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을 많이 해요. 무지 많이 하지.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해방정국 오면서 계속 일그러졌어요. 그러면서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물론 엄혹한 시대였었지만은 정치하고 야합을 하면서 엄청나게 타락을 많이 했죠. 그나마 뭐 경호 스님이라든지 망공 스님, 만해 스님 같은 그런 고승들이 그래도 탄호 스님도 그렇고 뭐 좀 유지를 해 왔지만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종교계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루하루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절에 가고 막 그러면은 괜찮지.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절에 가는 사람 봤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절이 망해가는 절이 많다고 뭐 소식이 많이 들리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 그게 이제 불교가 권력화되니까 그래. 그리고 서열화 시키고 얼마나 그게 절에 가봐요. 그 조직 체계가 얼마나 엄격해. 뭐 유교에서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러지만 불교는 그보다 더 심해. 완전히 조직화 시켜가지고 돈벌이 수단이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그런 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 좋은 점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거는 살려서 하면 되고 요런 제가 지적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